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 각자가 계신 그 자리에서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로부터 딱 1년 전인 2020년 3월 11일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감염병 세계 유행을 뜻하는 팬데믹은 WHO에서 정한 전염병의 6가지 위험도에서 가장 높은 6등급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당시 팬데믹을 선언할 때만 하더라도 전 세계 110개의 국가에서 11만 8천 명의 환자가 보고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오늘 전 세계 감염자 약 1억 1,700만 명, 사망자만 260만 명이라는 참혹한 결과를 우리는 지금 마주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팬데믹의 영향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요. 한 가지 그동안 변화가 있다면 백신이 비록 좀 더디지만 보급되기 시작했다는 점과 또 팬데믹에 지친 사람들이 경계를 푸는 일들이 점점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지난 주말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마스크 제한을 풀었고 이에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모이는 모습과 심지어 마스크를 불태우는 장면이 뉴스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에 지친 사람들의 몸부림이 한편으로는 안쓰러움으로 또 한편으로는 이러다가 다시 심해지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코로나 백신이 보급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미국 뉴욕주만 하더라도 백신을 2회 주사를 다 맞은 비율이 8.9%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게 되면 이제는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위스콘신 카운실 오브 처치에서 지난 1월 교회가 안전하게 문을 열 수 있는 몇 가지 기준을 발표했는데 그 지표 중 하나인 백신 보급률의 경우 70에서 85% 이상이어야지 안전하게 문을 열 수 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팬데믹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가야 할 길이 남아있고 조금 더 참고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선언 1년이 되는 오늘이기에 아마 여러 곳에서 팬데믹 1년을 재조명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해 봅니다. 참 우리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지요. 우리 신앙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온 지난 1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께 코로나가 가져온 신앙의 변화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오늘 하루 지난 1년을 돌아보며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무엇보다 지난 1년간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무언가를 돌아본다는 것은 우리의 영성에 참 의미 있고 또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매년 사순절을 경건하게 지키려고 하는 이유도 바로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과정을 통해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1년간의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어려운 시기였지만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또 동행해 왔는지를 점검하는 일은 여전히 가야 할 길을 앞두고 있는 우리들에게 참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팬데믹 초기에 많은 사람들은 이 끔찍한 바이러스가 어디서 왔는지 그 원인을 규명하고자 씨름하곤 했습니다.
일부 정치인들은 특정 지역을 언급하며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기도 했었고, 또 일부 종교 지도자들 중에는 말세 혹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인을 분석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고통의 한가운데서 더 중요한 일은 고통을 인식하고 대처하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 곧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고한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1장 후반부는 스데반의 일, 곧 스데반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교를 당하게 된 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곳곳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된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했지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 의해 죽임을 당했지요. 그래서 우리는 스데반의 죽음과 관련해서 이런 질문들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왜 스데반이 죽임을 당해야만 했습니까? 스데반이 죽임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디 계셨습니까? 왜 믿는 사람들이 박해로 인해 곳곳으로 뿔뿔이 흩어져야만 했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왜라는 질문 자체를 안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하여 왜라고 묻기보다는 고통 그 자체를 하나님께 가져나오는 것이 더 건강한 믿음입니다. 시편의 많은 시들은 고통을 어떻게 하나님께로 가져오는지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지요. 예를 들어 시편 1절,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라고 절규하며 하나님께 고통 그 자체를 가져나오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의 기자는 고통을 토로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시를 마무리하지요.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그 고통 그대로 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의 시선이 고통을 넘어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함께 참여하는 축복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박해와 환난으로 인해 믿는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지만 그들은 피신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피신간 바로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합니다. 바로 피난처에서 복음을 증거하지요. 어쩌면 이러한 긍정적인 결과로 인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박해를 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코로나 팬데믹이 가져온 몇 가지 적지만 그런 긍정적인 변화들로 인해 하나님께서 일부러 가져오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에 대하여 섣불리 판단하기보다는 고통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뜻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으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부름을 입은 사람들의 선을 위하여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멘. 개역개정을 비롯한 일부 성경 번역에서는 모든 일을 선하게 이끄시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명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쉬운 성경이나 NASB와 같은 일부 성경 번역에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선하게 이끄신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또한 톰 라이트는 하나님과 팬데믹이라는 책을 통해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신다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홀로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바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일에 함께 참여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속의 박해처럼 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어려움이 우리 삶에는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은 입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일을 선하게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는지요?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함께 이루어가고 계시기도 합니다. 선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함께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1장에서 박해로 인해 흩어진 사람들은 낯선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19절에는 이들이 한 것이
아쉽게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라고 되어 있지만 20절을 보시면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인 몇 사람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몇 사람이 헬라인, 곧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이들의 이름이 아니라 이들의 출신을, 그 지역을 언급할까요? 고대 근동 지역에서 사람의 이름 앞에 그 사람의 태생, 그 사람의 출생의 지역을 붙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문화입니다. 예를 들어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은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뜻이지요. 그러나 저는 사도행전의 기자가 이들의 지역을 언급한 것이 단순히 당대의 문화적인 표현을 넘어서서 이들이 가진 어떤 특별한 컨텍스트를 전하고자 했던 것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키프로스와 구레네 모두 유대인들의 고향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장소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고향이 아닌 낯선 이국 땅에서 자라났기에 공동체의 외부자, 곧 이방인으로서의 아픔을 알고 있었고, 그렇기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역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축복을 전하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추측일 뿐이지만 만약 정말 그런 것이었다면 사도행전의 저자는 환난 속에서 어려움을 겪던 믿는 자들이 흩어진 곳에서 좌절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 곧 하나님의 부르심에 함께 참여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동시에 이방인으로 살던 이들이 다른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했었다는 것을 함께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해석이 맞다면 미국이라는 낯선 땅에서 이방인 혹은 이민자로서 살아가는 우리들도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담당해야 할 그런 특별한 부르심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비록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어왔고 또 여전히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의 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선한 일을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보내신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함께 참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함께 참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한 인물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1장에서 안디옥이라는 이방인들의 도시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된 소식, 곧 복음이 전해졌다는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이곳에 사람을 보내기로 합니다. 왜 보내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일전에 사도행전 8장에서 빌립에 의해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해졌다는 얘기 나눴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때에도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해졌다는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인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었죠.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지역에 도착해서 사마리아 사람들도 성령 받기를 기도하자 성령을 받는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아마도 같은 맥락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방인들의 도시 안디옥에 복음이 전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가장 믿을 만한 사람 중에 하나인, 즉 대사를 파견했는데 그 인물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키프로스 태생으로 레위 사람이요 사도들에게서 바나바 곧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별명을 받은 요셉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즉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는데 사도들은 이 사람을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었기에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바나바라고 불렀던 것이죠. 여기서 위로라고 번역된 그리스어 파라클레이시스라는 단어는 오늘 본문 23절에도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어딘지 보이시나요? 우리 23절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나바는 안디옥에 도착해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며 온 마음을 다해 주께 끝까지 충성하라고 그들 모두를 격려했습니다. 아멘. 위로라는 단어가 없는데, 그죠? 여기서 격려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도 같은 어원인 파라클레오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신약성경에 총 108번 사용되는데 상황에 따라 위로, 격려, 권면 등의 다양한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렇게 이제 문맥에 따라 그 번역이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죠. 예를 들어 개역개정에서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권하니, 즉 권하다라는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 이때 이 바나바가 파견됐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복된 소식이 전해지고 있지만 동시에 박해라는 그런 어려운 소식도 같이 퍼졌습니다. 또한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되었지만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겠죠.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하며 어떻게 기도해야 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또 교회 공동체 밖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참 궁금증이 많은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 여러분이 오늘 본문 속 바나바가 되어 이들에게 보냄을 받았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이들을 도우시겠습니까? 저는 이 파라클레오라는 단어에 담겨있는 다양한 의미들, 위로, 격려, 권면, 모든 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는 위로를, 지쳐서 다시 일어날 힘을 잃어버린 이들에게는 격려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잘 모르는 이들에게는 권면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파라클레이의 아들인 바나바는 이 모든 일을 행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23절에 기록된 것처럼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바나바가 행했을 많은 말과 행동 중에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 라는 이 표현을 성경의 저자가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그 어떤 말과 행동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 곧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때로는 누군가에게 위로를, 격려를, 그리고 권면을 행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위로와 격려, 권면이 풍성한 공동체라면 분명 그 공동체는 서로를 아끼고 돌보는 아름다운 공동체일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 안에 그 모든 사역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사역을 하다 보면 그리스도 중심의 사역이 아니라 일 중심의 사역을 하게 되는 일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본질이 사라지고 겉모습만 남기도 하지요. 예를 들어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사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벌써 오늘이 20일째이니 사순절도 이제 절반이 지나가고 있죠. 만약 사순절을 경건히 지키고자 하는 우리 마음 중심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리고 그냥 사순절에 행하는 외형만을 따르고 있다면 사순절을 지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 삶에 그리스도가 중심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위로하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격려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또 서로를 격려하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권면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 권면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에서 바나바의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 코로나 팬데믹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어려움에 지친 이들에게 위로와 격려 또한 권면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위로와 격려와 권면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이것을 누리는 것에 머물지 않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 공동체 밖으로 이러한 위로와 격려와 권면이 필요한 이들에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중심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외부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말하며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려고 했었기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것이죠. 아마 우리 한국교회 초기 역사에 예수쟁이, 예수만을 말하는 예수쟁이, 그런 표현과 비슷한 표현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어려운 시기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 우리 모두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그리스도가 중심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격려와 권면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이 어느새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걸어가야 할 많은 길들이 있지만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고통에 빠져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와 권면을 주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우리 또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 공동체 밖에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래서 위로가 필요한 이들을 위로하고 지친 이들을 격려하며 또한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권면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